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이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이 유다서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음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혼란이 왔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꾸준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미 늦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실패작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것을 지표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이대로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타인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기억하라 하는가 하면은 이 17절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폐역하는, 그리고 떠나는, 그리고 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복음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들로 교회에 침범해서 들어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유익함을 따라갖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믿을 때는 굉장히 신실하게 믿다가 넘어진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8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과연 당신이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인데 과연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보지 못한 것을 과연 믿을 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하나도 되는 일이 없지 않는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생활의 변화라든가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믿으면 된다. 적당히 하라. 이런 것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봐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네. 정말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을 절실히 믿었는데 내가 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것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의지를 붙잡을 수 있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의미가 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의미 부여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실이 너무나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어 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는 답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의심이 생기는 뿐만 아니고 성경은 성경, 현실은 현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낙심의 말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잘 믿어봤는데 사실은 별거 없어. 그거 그냥 종교성으로 믿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습니다.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자리할 수 없고 성령이 계실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 그 약속을 충분히 굳게 붙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넘어지기 일쑤고, 그리고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앞에는 전장터가 생겼고 사무엘에는 오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는 그 조급함, 그런 우리의 삶이, 현대의 삶은 그렇습니다. 조급함이 앞섭니다. 그래서 진중함이 없고 신중함이 없을 때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왕좌를 저절로 차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됨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요구하는 바를 다 말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화를 내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생겨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진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알아서 하지 뭐, 내 마음대로 할 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상관이 없는 내 자신만을 채우는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자기 추구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2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의심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너무나 공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 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면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묘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항상 죄를 지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겨내야 되는데,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죄성에 물들어서 굉장히 나쁜, 하나님 쪽에 보실 때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 좋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 다 좋지 않는 사람들 속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기다려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믿어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 긍휼함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그 긍휼함 가운데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할 수 없으면서 타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도 할 수 없는데 타인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뜬하게 보호하십니다. 거침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멀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이 되었다 하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생을 부여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삶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의미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의로움도 아니요, 온전한 평안도 아니요, 온전한 누림도 못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장 25절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분이십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구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나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분이신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뿐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하신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이 시간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없는 자들과 함께 있더라도 우리가 긍휼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버려진 채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삶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윤택함이 우리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래서 어려울 때도 낙심이 될 때도 힘들 때도 병이 왔을 때도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모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낭비된 시간을 돌아보며 정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